유럽에 온 이후에 우리 집안에 열쇠를 두고 집 밖에서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그 실수담을 가끔 듣게 됩니다. 유럽에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는 실수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는 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만큼 당황스러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번쯤, 한두 번쯤이야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여러 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서로가 괴로울 겁니다. 물론 열쇠를 두고 집 밖에 나온 것, 이것은 비교적 쉽게 해결이 됩니다.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또 전문가가 있으면 문을 열어줄 수도 있죠. 그러나 본인과 타인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 번쯤은 짚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타인에게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서로에게 있어서 곤란한 일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 봐야 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삶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아내, 그 당시의 이름은 사레였는데 그 사레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레가 미모가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레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여버리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이제 누이라고 소개를 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가 자신의 아내를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후에 아브라함은 그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랄은 목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아마 물이 풍부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은 사실 쉽게 설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은 이제 갓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죠. 하나님 나를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수련회 다녀오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어떤 충동에 의해서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이 맞나?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있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깊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 내가 집 떠나면 죽을 수도 있지,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그때입니까? 이제 20장입니다. 그 사이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 번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가 17장에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네 자녀를 얻을 것이다, 네가 아들을 얻을 건데 사라를 통해서 낳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12장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그렇게 갈망하는 아들을 사라를 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목숨을 던지는 한이 있어도 사라는 보호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지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적어도 사라의 건강만큼은 지켜야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그랄로 가서 거기서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다른 남자들이 나를 죽여버릴까봐, 그렇게 나를 죽여버리고 사라를 빼앗아 갈까봐 또 그렇게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러고는 사라를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의 집으로 보내었습니다. 정말 비겁한 모습입니다.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또 비겁한 모습으로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렇게 두드러지는 건
이게 아비멜렉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사라를 데리고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한 가정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뭐 가정 파괴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본문을 묵상해 보면 아비멜렉은 그냥 가정 파괴범은 아닙니다. 그는 사라가 진짜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셔서 아비멜렉에게 말씀을 하실 때 본인은 의로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내가 그 일을 행했다. 내가 이렇게 뭐 속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예쁜 여자 갈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남의 아내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의로운 모습으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9절 말씀에 보면 큰 죄에 빠질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게 큰 죄라는 것을 아비멜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리고 뛰어난 양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 그게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장 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그 온전한 마음, 그 깨끗한 손, 그 의로운 모습을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는 거죠. 아비멜렉 자신만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비멜렉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브라함은 거기 가서 또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은 최대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의로운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떼고 보면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정말 구별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오늘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깨끗해야 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눈 한 번 감으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 같고 또 똑같은 모습이지만 한 번 더 죄를 지으면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우리는 비겁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비겁하게 비굴하게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실수하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비전이 있는데 내 앞에 나타나는 이익이나 뭐 현실 앞에서 때로는 찾아오는 그 두려움 앞에서 비전과 사명보다 세상 앞에 보이는 그것들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 내 앞에 놓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쯤은 약속쯤은 그냥 버려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기억해 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서두에 열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열쇠를 놓고 나와서 일어난 에피소드들이 참 많습니다. 한 형제는 그 샤워장이 집 밖에 있어서 속옷만 입고 샤워장 갔다 왔다가 열쇠를 두고 나와가지고 몇 시간을 숨어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 없는 그런 청년이 있는데 누군지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지 한 집에 신방을 갔었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보니까 현관문에 뭐 열쇠 챙기기였나 뭐 열쇠였나 하여튼 그렇게 하나께 써붙여 놓은 그런 가정을 봤습니다. 집을 나가면서 열쇠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써붙여 놓은 것 아닙니까? 뭐 그러고 보면 저도 뭐 비슷합니다. 평소에는 잘 가지고 나가지 않는 물건을 뭐 누가 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가지고 나가서 뭐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전날 밤에 이제 미리 신발을 꺼내 놓고 그 신발 위에 얹어 놓고 자고 일어났을 때 혹시 안 가져갈까 봐 우리 그렇게 이제 그것을 두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머리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잊어버릴 테니까 내일 아침에 분명히 이거 놔두고 나아가가지고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그르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그 신발 위에 두고 잠을 청하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도록 이제 크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안전 염려증입니다. 안전에 대한 염려증. 집 나가면 죽는다. 아빠 떠나가면 죽는다. 내 나가면 어디 객사할 수도 있다. 그 안전에 대한 염려증.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면 그냥 눈이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어떤 일이 찾아오면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안전 염려증이 도지니까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개고생을 했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다가 아내를 빼앗겨버리는 그러니까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일을 한번 그렇게 당했는데 또 안전 염려증이 찾아오니까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내 안전에 불안감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든지 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땠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은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론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건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간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자랑합니다. 사실 바울 정도가 되면 자랑하기에 충분하죠. 그러나 그가 했던 자랑은 자신의 잘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했던 자랑은 자신의 약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이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너희들에게 내가 좀 이렇게 뻘쭘하지만 자랑 한번 해볼게. 근데 그 자랑이 뭐냐? 나의 약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약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느끼니까 이제 광주리를 타고 이제 성벽에다가 광주리를 타고 그것을 내려서 도망을 쳤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명예가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금덩어리도 돈도 아니라 명예가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줄을 타고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깃발을 쟁취하는 것, 그것이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멋있는 남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성벽을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성벽을 타고 내려온 것을 자랑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죠. 남자로서 굉장히 찌질한 모습입니다. 그 누가 봐도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를 자랑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자신에게 가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찾아오는 핍박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찾아오는 질병, 끊임없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괴롭히는 컨트롤할 수 없는 질병, 언어의 장애라든지 눈의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간질이라든지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좀 사역 좀 하려고 하면은 불쑥 찾아오고 좀 사람 만나서 교제를 하려고 하면 불쑥 찾아와가지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질병,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자신에게 계속 붙어 있으면서 자신을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 고통이 자신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죠. 약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약점을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도망쳤던 그 약했던 모습들, 나에게 찾아온 질병, 그것을 자랑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약점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한 것도 너무나 많은데 수많은 사람들은 약한 것들을 가리기에 힘을 쓰는데 왜 편지 속에서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약점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떼굴떼굴 구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약점으로 인해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너는 그 약점으로 인해서 더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 남들에게 말할 수 없고 너무나 부끄럽고 이 약점이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약한 것들을 나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점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를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나와 약점이 함께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또 각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약점들은 각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약점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약점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약점이 나를 지키는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약점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점은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를 집어삼킬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약점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있는 그 약점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왜 나에게 이 약점을 주셨는지, 주님이 나에게 준 이 약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약점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약점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통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약점들, 나에게 있는 이 아픔들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허락하셨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약점이 있고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브라함은 그 약점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할 때 가장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성도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예수님의 향기야.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약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때,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약점을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내 약점을 방치하다가 모두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마십시오.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 나가야 합니다. 나의 약점을 방치하고 있다가 또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또 똑같이 나의 누이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서 모두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짓는 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나의 약점들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서 그 약점과 그리스도인, 약점과 그 성도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훨씬 주님의 이름을 공동체와 세상에 나타내는 복된 우리들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던져봐야 될 또 다른 질문은, 위기의 순간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위기가 찾아오면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두렵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했냐?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냐? 야, 네 나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냐? 우리 온 민족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몰아넣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고향을 떠나면서 부부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떠나서 이렇게 독일로 올 때, 벨기에로 네덜란드로 올 때, 부부간에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보자라고 서로가 이야기를 한 것이 있겠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을 떠나면서 이제 서로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라비라고 부르는 거. 간이 배 밖에 나온 남편이죠. 우리가 아인으로 이사 갈 텐데 아인 양 열방교회 가면 목사님에게 가서 오라비라고 불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띄었던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지? 은혜가 왜 여기서 나오지? 은혜는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죠. 많은 남성들의 표정이 당연히 아내에게 구해야지 그런 표정들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는데, 물론 아내에게도 구해야 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덕목인가요? 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아내에게 구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한참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아니라 어떤 다른 대상, 어떤 다른 물질이 될 수도 있는,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디에게도 지금 은혜를 구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큰 무리였고 큰 군대였습니다. 유다가 그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했던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제 백성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도록 그렇게 이제 온 나라에 공포를 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군대를 조직을 해서 이제 전쟁을 나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그의 군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전쟁으로 나아가는 그 군인들에게 향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전쟁터 가운데 살아 돌아오고 싶냐?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싶냐? 형통하고 싶냐? 그러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야. 총 잘 쏘고 잘 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는 거야. 그것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군인들에게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무엇을 합니까? 전쟁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을 뽑습니다. 성가대, 찬양팀을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가대와 찬양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죠? 군대 가장 앞에 세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세상적인 전술로 보면 이게 미친 짓입니다. 야, 여호사밧이 돌아가지고
그 성가대 뽑아서 찬양팀 뽑아가지고 군인 제일 앞에 세워서 총알바지 세우는구나. 힘없고 연약한 여자들, 힘없고 연약한 청년들, 어린아이들 세워가지고 총알바지로 세우는구나. 그 총알바지로 세워놓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자신을 도망가려고 그러는구나. 세상의 전술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군인과 군인이 싸우는데 그 제일 앞에 찬양팀을 세웁니다. 성가대를 세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만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칼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아는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고백이 담긴 모습이 군대 앞에 찬양팀을 세우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전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했던 유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대하 20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이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복병을 두셔서 직접 쳐 부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서 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에 기대어서 오늘 부도날 거 뭐 하루 더 막아보고 오늘 문제가 생길 거 뭐 1시간 더 연장하고,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큰 무리가 쳐들어와서, 큰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구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내에게 은혜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의 은혜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구걸해야 돼. 나에게 은혜를 간구해야 돼.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부분에서 넘어진다면 어디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무엇에게 나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나아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삶,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알아서 척척 자라는 자녀도 참 귀하고 참 아름답고 참 예쁩니다. 그러나 더 귀한 자녀가 어떤 자녀들입니까? 무엇은 척척 잘해내는 자녀들보다 부모에게 찾아와서 상의하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의견을 묻고, 또 부모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와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뭐 다른 곳이 아니라 부모에게 와서 매달리는 자녀, 그 자녀가 더 이쁘게 보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부모로 인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알아서 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막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막 내 승리하였습니다, 이겼습니다, 찾아와가지고 그 승리담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슬퍼해도, 때로는 두려워해도, 때로는 연약해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내 가정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공부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12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왔습니다.
그 사이 동안 아브라함은 정말 스펙타클한 삶을 살았습니다. 롯이 붙잡혀 갔는데 5개 나라가 합쳐서 롯을 붙잡아 갔는데 집에서 기른 318명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구출해 오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그 가운데 롯은 살아남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와 이렇게 보호하시구나 이렇게 살려주시구나 그것을 수많이 경험했던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직도 전적으로 매달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위기일수록 너의 약점이 보일수록 내 약점이 드러날수록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더 하나님께 나아와라. 더 기도하라. 위기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약점이 보이십니까? 그 약점으로 인해서 지금 나도 아파하고 공동체도 아파하고 우리 가족도 아파하고 서로가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그 약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합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